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승리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렇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일은 아시죠.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이자 기독교 지도자인 존 웨슬리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천국문 앞에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는 그 천국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천사는 큰 페이지를 넘기면서 펼쳐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가톨릭 신자는 하나도 없다네. 웨슬리는 가톨릭 신자가 천국에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천국에 와 있습니까? 웨슬리 질문에 천사는 또다시 책을 펼쳐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교인 역시 한 사람도 없네. 웨슬리는 천사의 대답을 듣고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두 교파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 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파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천사는 그들 종파에 속한 사람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감리교도 외에 누가 천국에 오겠어라고 생각한 웨슬리는 그러면 감리교회는 천국에 얼마나 와 있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천사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웨슬리,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감리교인 역시 천국에 한 사람도 없다니. 웨슬리는 너무나 놀라서 멍하니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천주교인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게다가 감리교인까지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까? 천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와 있다니.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 와 있다니.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만 와 있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 중에 속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가까운 근처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는 상당히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일요일 아침은 지난 금요일 십자가 사건이 있은 날만큼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내지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는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 처형 이후에 모든 꿈이 무너졌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낙심하여 제자됨을 포기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도시의 이름을 히브리어 하맛에서 온 것으로 따뜻한 목욕장으로 해석합니다. 엠마오는 온천 지역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엠마오는 치유의 영성이 있는 셈으로 순례자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부활절이 지난 목요일 오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순례 행렬이 전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다가 실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할 일도 많고 돈도 벌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왠지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둘이 나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사형이 집행된 관계로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묘지를 찾아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천사의 말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라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이 빈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런 말을 하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오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곁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다가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한 그분, 그 남자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변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분간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눈이 가리워지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절망과 실망과 불신으로 인해서 사탄에 의한 방해로 보여집니다. 이런 목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동의 시야에서 멀어지거나 무리에서 이탈한 양을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공격을 하는데 독수리가 양의 날개를 탁탁 친답니다. 독수리가 양의 등을 날개로 탁탁 치는 때 양이 저걸 보는 순간, 독수리를 보는 순간이죠. 독수리는 양의 눈을 탁 찍어버린답니다. 두 눈을 잃은 양은 분별 없이 달려가다가 바위나 나무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그때 독수리가 와서 그 양을 먹어버리고 버린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도 성도를 공격할 때 독수리처럼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나시린의 비밀을 토설하고 힘을 잃은 삼손을 블레셋은 손발을 자른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눈이 점점 어두워갈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소식을 묻는 영적 무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른 척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말을 나누고 있습니까? 두 제자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두루신학교에서 역사 철학을 가르치는 석자 교수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지저스 스픽스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남자 두 사람이 아니라 부부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 두 번째는 뭐냐?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하는 구원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이미 3일이 되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만 들었다. 이것처럼 간략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대화는 아이러니합니다. 살아있는 예수가 생기를 잃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제자들은 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어서 찾고 있는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 뒤에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 즉 부활한다는 사실 이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는 다 일일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엠마오에 가까이 갈 때까지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약 2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깊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그 의미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5절과 27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어리석은 거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자들 글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데는 이런 설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엠마오에 이르렀을 때 이들과 헤어져 더 길을 가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묵자고 제안을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지만 주인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 모습이 앞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행한 것과 똑같았어요. 그 순간에 제자는 눈이 밝아져서 빵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예수님에게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없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나오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세례를 준 후 빌립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후 천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제자는 이제 눈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경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본은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입니다.
3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공동체로 돌아가서 두 가지를 이 두 제자는 간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길에서 된 일,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 친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알려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해석만 해주시고 원래 갈 길을 가셨다면 이 두 제자의 눈은 아마도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의 이야기 중요한 부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에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왔고 때는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참된 생명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가진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32절과 3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게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우리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가슴으로 들어오실 때 깊은 친교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이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화미 가족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서 엠마오로 가는 모든 제자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화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실망하고 절망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공부하고 신교를 나누며 다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친구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부활의 증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네, 171장입니다. 하나님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몫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과 죄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2021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 들이며 정성 들이며 시간 들이며 우리의 꿈과 비전과 달란트와 모든 것들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늘 창고에 귀하게 쌓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각자의 소원과 꿈과 희망을 담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제목과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분별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립때같이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와 충명과 건강과 꿈과 비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쳐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피택되신 분들 증명사진을 준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일 월요일은 충남노회가 예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일단 수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휴대폰 상태가 온라인 상태가 좋지 못한데 확인하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 실망하고 절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리 위에와 일터 가족 위에 생업 위에 모든 우리 호암의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